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일인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순양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운명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견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째 딸은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레람군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다 함께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대나론에 막을 내렸습니다. 욥기는 세 친구들과의 세 번의 치열한 설전 이후에 엘리후의 등장으로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친구들의 말에 3배, 4배의 반론과 변명을 거듭하던 욥이 엘리후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욥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욥의 불행과 욥이 당한 온갖 시련과 고난에 주목하도록 했다면 엘리후의 공언은 욥의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만 주목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욥의 관점을 바꿔놓음으로 그가 주님 음성을 잘 알아듣게끔 욥의 마음 중심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엘리후가 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욥을 찾아오십니다.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이십니다. 욥은 그동안 힘들어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나는 불행한 일을 당할 만큼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은 없는데 어찌 삶에서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욥에게 왜 하필이면 창조주 여호와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일까. 갑자기 주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구석구석을 이야기하시면서 욥이 감히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폭풍 질문 세례가 쏟아지죠. 이게 너무 뜬금없는 동문서답이 아닌가. 38장과 39장에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들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것은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욥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길래 그토록 분노하고 분개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 중심의 결을 달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내 신앙이 제대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주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 닥친 이 큰 고통으로 인하여 욥과 친구들이 벌인 이 설전과 논쟁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욥과 세 사람은 다들 대단한 신앙인이었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나 이들의 신앙에 있어 적지 않은 허점과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 철저히 인과율에 근거했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공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분명 뭔가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 생각해서 욥을 추궁하고 계속 공격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앞에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치를 떨어야 했던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신앙 역시 이 세 친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남다르게 성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의와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그동안 건강과 부와 또 자녀들과 세상에서 화려하고 높은 모든 지위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자신의 의와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격앙하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할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무죄와 나의 의로운 삶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건강마저 잃은 이런 비참한 고통을 내가 겪어야만 한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 큰 실수를 저지르신 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지식으로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수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먹이시면서 그 일일이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계시는지. 야, 욥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네가 의롭고 훌륭해서 내가 너에게 날마다 그 보답으로 저 태양을 떠올려주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땅에 가득 덮어주시고 그 모든 생태계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며 살피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실천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봄이면 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을에도 저 멋지고 화려한 단풍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이 겨울에도 저 설경의 장관을 주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그 많은 별들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 오늘도 별 탈 없이 잘 운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조그만 생명, 작은 새 한 마리도 그 어린 새의 먹이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챙겨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과 완벽한 살피심이 나의 선행과 의에 대한 보답이고 보상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욥에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로 욥에게 나타나 이 모든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세계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까닭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보상과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까닭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유나 원인을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행했지, 죄를 지으면 지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선한 은혜로 보답해 주실 만한 그런 의를 우리가, 그런 좋은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무엇을 제공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예, 38장에서 41장까지의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욥기 4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욥기 41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에 있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2달 동안 욥기를 묵상한 보람이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만 되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훌륭한 어떤 일을 먼저 해감으로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그냥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이런 일을 했네. 이야, 세상에 네가 이런 걸 나한테 바치잖아. 네가 이런 봉사와 이런 헌신으로 이런 희생으로 나에게 헌신할 수가 있다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셨다가, 처음에 모르셨다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로 갚아줘야만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그런 일이 과연 이 땅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린 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헌물, 이 정도의 헌물을, 이만큼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예, 어떤 분은 굉장히 아마 비싼 강대상을 아마 헌물을 드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강대상만 계속 보이는 거야. 저거 내가 얼마를 들여서 저거 드린 건데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그것만 보이는 거야.
차라리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내가 그거 뭐 알량한 거 드렸다고 그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것만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 내 건데, 그거 다 내 소유인데, 내가 어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지라도 최상의 섬김과 가장 아름다운 어떤 봉사와 희생과 정말 눈물겨운 헌신으로 주님께 다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선행합니다. 가장 맨 앞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 열매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는 나의 어떤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어떤 인간의 위대한 경건이나 영성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 41장 이 11절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나 다름없는 로마서 11장에서. 거기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욥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다 나온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움직이고 운행하고 경영되고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영광 받으실 것밖에는 없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예, 욥의 회개는 내가 먼저 무엇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일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내가 뭘 좀 어떻게 잘해서 주님이 뭐 다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알량한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까닭없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신비롭고 기이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그게 바로 욥의 회개죠.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나 새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여전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비성경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생각, 그런 세계관과 그런 습관과 행동과 그런 말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란 뭐냐? 이런 비성경적인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성경 진리에 입각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말과 습관과 행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거를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예, 그래야만 내가 진리 안에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누군가를 우리는 그가 자유할 수 있도록 섬기며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는 그냥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신앙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보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회개는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숨겨진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달랐죠. 엘리후는 욥에 감춰져 있는 무슨 어떤 행위가 아니라 탁월하고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거룩한 욥이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의 함정에 빠져있는 욥의 더 깊고 근원적인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32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3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욥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3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무지하고 헛된 말로 여호와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런 꾸중이죠. 욥기 40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4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다니 어디 나에게 한번 대답해봐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 욥은 이제 대답해보거라. 엘리후의 말씀을 듣고 욥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친히 응답하신 말씀, 창조주 여호와의 질문을 그가 쭉 듣고 난 다음에 욥은 자신의 오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 시작합니다. 42장 전에 이미 40장에서요 벌써 욥의 회개가 시작입니다. 자,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3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목소리로. 욥기 40장 3절,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나는 비쳐나오니. 4절 그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이 단어는요 아주 가볍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무겁다는 단어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이 말씀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취급하는 자는 나도 그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가 명사형이 돼가지고요, 카보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가벼이 취급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한 요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예,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가볍다는 말과 경멸한다는 말이 같은 뜻이 한 단어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기시고 그를 경멸하실 것이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사울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욥이 여기 40장 4절에 나는 비천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 단어가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용 심히 가볍다 경멸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욥이 자신을 향해 이제는 내가 나를 경멸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나를 경멸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극히 미천하고 무게로 달 필요도 없는 정말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수액질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에도 또 비슷한 고백을 그가 반복합니다. 자, 한번 4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 말은 욥이 이 깊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가 그저 흙먼지 티끌이며 한줌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주 생생하고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단어도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말 전부 다 도로 주워 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까 욥이 40장 4절에 스스로 경멸한다. 그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욥기 29장과 31장을 보면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가. 아직 율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정신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정말로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종이나 노예 한 사람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정말 그가 살아온 삶을 쭉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대단하고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욥은 위대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감탄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 오면서 자신의 제한과 인간의 그 한계를 깊이 직면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러한 자신의 뛰어난 경건과 의에 스스로 도취되어 얼마나 자기도 모르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했는가를 깊이 뉘우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높아졌던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키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그런 교만한 자신을 싫어하며 경멸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진정 주인 되어 사시는 이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정의 영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은혜 그냥 왕창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그냥 다 쏟고 막 오열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뉘우치는 그런 어떤 회개의 사건, 그런 류의 회개의 체험과 경험을 간절히 갈망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그런 감정적인 격동이 얼마든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정말 완전히 뒤집어진, 그야말로 디비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감정적인 격변과 격동이 내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왕노릇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그런 엄청난 감정적인 격동과 격변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또 왕노릇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예. 참된 회개는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과연 내가 이제는 흙먼지 뒷끓이며 한 줌 죄에 불과한 존재임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내 마음 중심이 낮아졌는가.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교만했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속에서 정말 왕노릇하시며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주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준이죠.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사모하시기보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진 이 욥의 이 모습을 정말 깊이 더 사모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가 그야말로 흙먼지 뒷끓이며 죄에 불과한 인생임을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참된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오늘 욥의 회개를 보면 욥에게는 회개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었음을 목격합니다. 예,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친구들을 아주 무섭게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시면서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욥한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예, 그래서 욥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욥이 이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하여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욥에게 잘못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욥이 너희를 용서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예. 자, 그래가지고 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욥이 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죠. 욥이 용서를 해주니까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자,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예,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자.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복을 빌 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욥의 공경을 돌이켜 그의 건강과 그의 가정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예, 만약 욥이 고난 이전에 인과율에 자기 의에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준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못된 이 악한 친구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겠죠.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고 정말 응징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무슨 용서는 용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그만큼 영적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까닭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큰 높이신 하나님, 나는 흙먼지 티끌 한 줌째에 불과한 그런 나에게 까닭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절절히 체험한 그가 이제는 자기도 그러한 은혜를 이 왼수 같은 작자들에게 베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깊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양심의 가치에 근거녕 조롱하고 비웃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은 구원한다는 네가 네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냐? 어디 한 번만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마. 이 사악하고 간교한 죄인들을 당장 싹 쓸어버려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해 주시지요.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는 마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와 방불한 그러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의 영적인 그릇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참 우리나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참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책을 저술한 미국의 신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분이 쓴 책을 좀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새해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들들과 딸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부 6식구였죠. 4아이의 아빠였고 어느 날 장모님과 더불어 7식구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전혀 속도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다가 결국 정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장모님과 자기 아내와 그리고 4살 된 딸이 즉사를 하고 갑니다. 남은 식구들도 부상을 당했죠. 그러나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사고의 순간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아무래도 영원히 새겨진 것 같다. 이거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순간, 그는 욥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럴드 시처에게 찾아온 날벼락 같은 상실은 그와 살아남은 가족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당한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상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욥의 선택이죠. 상실 후에 수많은 불경한 생각과 의심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 등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그 과정 중에 마치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저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 상실로 인해 불쑥 그에게 찾아오린 모든 낯선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증오와 환멸의 기로에 그는 순간순간 서야 했지만 정직하고 겸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상실의 고통, 이전과 이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자신은 엄청난 아픔을 다 극복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도 내 삶이 지금과는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내와 딸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과 소원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는 변화했고 또 성장했다. 나는 변화했고 또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 상실과 고난 자체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덮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에 달려 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그만큼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소유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세상과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말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죠. 2024년도 신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내 성품과 인격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누리는 그 자유와 행복이 더, 그 평안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요, 주님 앞에 한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